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46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사울을 뒤잇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략 민족의 스타가 되었죠.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시간을 근 1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다라는 표현은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의 뒤를 줄곧 졸졸 쫓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권력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행정과 관리를 맡은 수령들에게 다윗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계속 그들을 다그쳤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도지사와 시장들에게 야, 너희 이 사람 잡아와라 명령하고, 잡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엄포를 놓은 뒤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쥐어짰던 것이죠. 왕이 명령한 일인데 누가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10년이지 도망자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뒤를 쫓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누가 나를 보고서 신고하지는 않을지, 내 뒤를 쳐서 나를 넘어뜨리지 않을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편할 날이 있겠어요? 밤에 깊이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어딘가에 몸을 누이고서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매일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연속이었죠. 오죽했으면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몸을 의탁할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겼던 이 방법마저도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블레셋에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찰나에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그곳을 빠져나오죠.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오늘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다윗은 블레셋을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이름은 은신처, 피난처 이런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베들레헴 근처의 낮은 지대에 위치한 깊은 굴이었어요. 여러분, 동굴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몇 군데 동굴들이 있죠. 강원도 영월의 고시동굴이나 단양의 고수동굴, 그리고 제주도 만장굴 같은 곳은 그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들어가서 보면 기이하고 아름다운 장관의 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쳐서 찾아간 이 아둘람 굴은요, 그렇게 기기묘모한 볼거리가 가득하거나 낭만적인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찾아낼 수 없도록 남들의 눈에서 자신을 감추려고 되도록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굴 속에 몸을 숨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치고 비참하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듯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그의 마음에 소용돌이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자신의 내면을 시편 142편의 시로 적어 놓았어요. 시편 142편의 부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의 인생을 덮친 어둠을 상징하는 것 같은 캄캄하고 적막한 굴 속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아내인 미갈을 잃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자기의 직업을 잃었고요, 자신을 선망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잃어버렸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골리앗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자신의 용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마저도 다 버리고서 블레셋 왕 앞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굴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앞서 읽은 시편 142편 4절에서 그는 어디를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몸을 피할 곳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노라고 단식합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혼자 던져진 그런 절망감을 다윗은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이 고난을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을 일으킨 것은 기도의 힘이었어요. 역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부제가 달린 시편 57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무르면서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겠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를 맡기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굴로 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라고 했어요. 굴이라는 피난처에 자신을 숨긴 것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지금 이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전히 굳게 믿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맡긴 이는 비단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항상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날을 지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의 골짜기 속에서 두려워하며 신음하고 절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분노에 찬 형의 손을 피해서 집을 떠나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던 야곱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80살이 되도록 양치기로 살아야 했던 모세는 얼마나 큰 절망감에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상황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다라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맨 처음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요,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고요.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찾아온 다윗을 업신여기고 면박을 주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친인척들을 그에게로 보내주신 거예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지내던 다윗이 가족을 만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위안을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삶을 맡긴 그분의 백성을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낙심과 불안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도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얻게 하셔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고난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힘겨운 일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도록 만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되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삶의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이 아맘리의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추대했는데 그 숫자가 약 400명 정도였다 그러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참 깝깝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물질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다윗이 위로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당한 사람이란 삶의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떨려난 사람들,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빚진 자는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부도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리대금이나 불이한 거래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고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디에 비빌 연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그저 마음의 분노를 꾹꾹 누르고만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남의 처지를 배려하고 살피기보다는 제 코가 석자라서 자기 한 몸 돌보는 것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마도 툭하면 화를 내고 남의 상처를 긁어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박질을 벌였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지가 개벽한다고 해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요원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슨 희망을 발견하고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다윗과 함께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조를 일구어낸 주축 세력이 되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죠. 단지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훗날 메시아가 오실 다윗 왕조의 나라에 건강한 정치와 경제가 들어서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 편에 서 있던 많은 이들이 돌아선 가운데서도 이들은 끝까지 다윗 곁에서 그를 지키고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낸 힘이 되었죠. 오합지졸이던 400명, 사회의 찌꺼기 같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해내는 이들이 되었겠습니까? 보세요. 아둘람 굴에 모인 이들이 우두머리인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점점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 가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매몰찬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삶의 가장 밑바닥 같은 아둘람 굴을 그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로 삼았던 것이죠. 절망과 한숨의 자리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어요. 앞서 보았던 시편 57편 마지막 부분인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어둡고 차디찬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너머에 꿈틀거리는 희망의 아지랑이를 보았어요.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죠. 그러자 고난 중에 그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주역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환난을 당해 사회에서 내쳐진 사람들, 빚을 지고 쫓겨다니는 이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편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돋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는 평탄한 환경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 중,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절망 중에 캄캄한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솟아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요,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부 다 상처가 있고 아차면 깨지는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부족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지금의 아픔들 능히 견뎌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항상 우리를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낭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의 띠를 매도록 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힘입어서 꿋꿋이 오늘의 힘겨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